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은 돈이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건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 건강은 우리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합니다. 돈은 많은데 건강을 잃으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죠. 세 번째는 명예,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자식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못 해줄 때,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으로, 생일날도 돈으로, 또 매달 얼마씩 돈으로 아주 다른 애들보다 풍성하게 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사업을 또 잘해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개망나니가 됐어요. 교도소에 간 아이를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나 많이 줬니?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돈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또 여러분, 이게 이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또 권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는 게 뭘까? 가장 내 인생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A4 용지에다가 좀 적어봤답니다. 그래서 적었는데 첫 번째는 돈이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 네 번째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 스승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쓴 이 A4 용지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는 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실천해서 다 갖추도록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청년에게 적어온 목록을 한참 보면서, 여기 자네가 적어온 것은 정말 훌륭한 계획이고 또 바람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자네가 다 갖게 되면 그때부터 자네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거야.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에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선생은 청년이 써온 그 글에다가, 종이에다가 연필로 네 가지를 다 줄로 그어버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써주었어요. 이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마음의 평안? 이게 무슨 성공이고 이게 무슨 행복인가?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스승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네가 돈이 많고 또 건강하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네 마음이 항상 쫓기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자네는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야. 자네가 오두막집에 살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자식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지.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이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훗날에 이 청년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1946년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썼던 그 사람의 이름은 조수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비록 이 55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는 그 책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그 경제공황 또 여러 가지 다들 힘들어할 때 그는 그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위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은 역시 또 이제 서두에 속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멜기세덱은 1절에 보니까 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렘 왕. 이 살렘 왕은 살렘이란 단어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이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 또는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들은 인사를 나눕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이 사자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의 떡과 고기와 국을 반석 위에 부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어밀매 바로 반석에서부터 불이 올라왔어요. 지팡이에서부터 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부터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7장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7장 2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 중간 부분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지금 여기서 무슨 왕이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평강은 어떤 상태에서 평강함이 올까요? 이 평강이 어떤 상태에서 이제 오냐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은 여러분 첫 번째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2절에 의의 왕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의가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의가 없을 때는 이 의가 없다는 말은 불의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죄입니다. 죄가 걸려 있을 때는
불안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렇게 와서 오다 보니까 이 차 한 대가 밤에 서 있는 차를 그냥 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치고 간 사람은 술 취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이제 CCTV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고 도망간 사람은 마음이 샬롬했을까요? 샬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죠. 내가 안 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그냥 쳤어. 그것도 어떤 차? 벤츠를. 아마 부산 아파트는 아마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그것도 벤츠를 쳤어요. 한 5억짜리 차를 쳤다고 쳐요. 아마 권사님부터 아마 이제 작전기도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죠? 작전기도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마 그런 마음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딱 지어놓으면 이 죄는 불의거든요. 그래서 불의는 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죄는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이상하게 불안이 올 때는 바로 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캐칭하셔야 돼요. 죄에 걸려있을 때 이 불의, 이것이 와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좀 이제 제거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이 죄를 제거해 주시거든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나타나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나니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그분에게 드릴 때 내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이제 이랬다고 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최 집사님이 벤치를 쳤습니다. 근데 실은 벤치를 쳤는데 벤치를 탁 치고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살짝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건드리고 갔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건드린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차가 와서 그 뒤에 다른 차가 그 차를 팡 치고 갔습니다. 팡 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이거 내가 차를 쳤습니다. 내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지금 집사님은 그냥 도망갔어. 근데 자기는 이거를 갖다 차를 안 쳤거든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그래도 불안할 거라고.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의의 왕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가다락방에 이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주동자가 돼서 법정에 섰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난도질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도 역시 다 잡아다가 이제 죽일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여라는 말보다는요, 무서워했다라고 부른 겁니다. 무서워한 겁니다. 그리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문들을 다 닫아버려서 그들이 제자들이 이거 논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흩어지자.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자. 다음을 기약하고 우리가 이 다음 만남을 저기하고 우리 은밀히 헤어지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약속을 서로 정해놓고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감이 막 이렇게 지금 올가맸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올가맨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와요. 저도요, 전에 진짜로 외제차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후진하다가.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푹 들어갔어. 근데 나는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됐는데, 자동차 안에 그 내장 마감만 한 것이 2천만 원이래요. 이야,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때 이제 집회를 가다가 그랬으니까, 후진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막 난색을 쳐요. 근데 그랬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제 이 통밥의 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저기 애기 엄마 좋은 소식 갖고 있지요? 그랬더니, 예? 무슨 말이에요? 딱 그래요. 애기 가졌지요? 어떻게 알아요? 딱 그래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애기 크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이제. 서로 전화번호만 가지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밤새 기도한 거, 진주 아파트에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와서,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한숨이 땅이 꺼지도록 숨을 쉬니까, 당신 무슨 일이 있지? 아니야. 뭐 당신이 안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장인 목사님이 사업가도 아니시고 목사님이신데 방법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땅만 꺼지는. 그리고 이제 건넌방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딱 넉넉하게, 내가 봐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우리 집에 단 1,000만 원도 없는데, 100만 원도 없는데, 10만 원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그때 받은 돈이, 부흥회 갔다 와서 받은 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좀 땜빵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10만 원이었어요. 한번 제가 그때 그래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딱 벌어지면 우리는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고요. 또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주책을 하십니다. 주책이 뭐예요? 주책 바가지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걸 주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은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와서 그냥 한숨 푹푹 쉬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십시오. 지금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우신 분 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여러분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두려우신 분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죠? 코로나를 보니까 두려워요. 아유, 이번에도 우리 또 이제 다들 그러잖아요. 이거 과연 내가 이 시골에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모이는데 벌써 5인이 뭐 4인이야? 뭐 집합금지 명령 떨어지고 만약에 이 모였는데 그 코로나가 나오면 500만 원 벌금에 뭐 난리 이런 쌩 난리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제가 오늘 이 하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2만 원을 드릴 테니까 신고 좀 해달라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적어주고 시어머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알바를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솔직히 두렵거든요. 저도 3일 전에 목이 살짝 붓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갖다 먹고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코로나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와요. 근데 그날 밤에 와서 얼마나 토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을 보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번에 이제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저 시댁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너무 세게 기도하셔서 시댁에 안 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멘. 며느리들만 아멘 하십시오. 이 시어머니가 더 센가 봐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해놓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두려운 가운데서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여기서 의의 왕이라고 먼저 얘기했죠. 그죠? 아까 이 의가 있어야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의가 무너지면요 불안이 와요. 제자들이 무엇이 무너져서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죄를 보면서 조상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결같이 지금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죄를 여는 일들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을 그는 죄 때문이라고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나와 나의 죄와 나의 집안과 나의 조상, 나의 아버지 이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은 죄에 대해서 이제 그는 고백을 하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좀 뒤로 밀려놓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이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유다서에 보니까요, 입으로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죄를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입으로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 족쇄를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도 지금 족쇄 채워졌잖아요. 유다서에는 마지막 때에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걸 뒤로 물러놓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코로나가 이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 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이제 이것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제 더 큰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죄를 처리되어진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혹 우리 마음이 책망받을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 줄로 아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고요, 또 형통의 은혜가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차가 때도 말씀을 드렸죠. 시편 84편 6절, 그죠? 그 앞에는 주께 심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말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막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 막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이 욥을 축복해 주실 때 그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원하는 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눈물의 샘의 골짜기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시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때라는 말은요 안 좋은 때도 고난이 올 때도 또 일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막 주어지는데 이상하게 안 좋게 막 엮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과 때마다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친히 평강을 주시사,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이걸 기납법으로 볼까요? 기납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방법을 찾고 백을 찾고 주변에 사람을 찾고 주변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선배를 찾고 선생님을 찾지만 우리는 예수님 백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때마다 일마다 안 좋은 일, 질병,
고난, 역경, 시련,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은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느 곳,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 나는 그때 내 마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라고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는 안정을 찾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도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니 내 목소리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참 평강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참 평강을 돈이 많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성수동에 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신데, 이분은 극동방송 이 후원을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업이 힘들었어요. 우유 배달을 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우유 배달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는데 어릴 때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 살아나고 또 죽었다 살아나고 연탄가스 먹고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딱 누워있는데, 그런데 너무 연탄가스를 많이 먹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밭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가만히 있다가 딱 덮어놨는데,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발바닥이 한쪽에 뒤꿈치가 없다고. 연탄가스로 다 녹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고비 덤비고, 또 일하다가 완전히 그냥 그 불이 화염이 dom쳐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잘못돼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화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다리 잘라야 됩니다. 그의 아내가 울면서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친히 평강을 주셨대요. 그리고 의사는 당신 그럼 다리가 아니라 당신 죽는다. 염증으로 당신 죽는다. 그래서 약 발라달라고 해놓고 그냥 도망왔대요. 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완치돼 버렸대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업을 놓고 하나님 저 이것 갖고는 정 안 채워집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대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친히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신대. 근데 또 평강을 주시는데 선배가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 선배가 전화가 왔는데 너 한번 우리 회사에 와봐라. 근데 그때 이분이 뭘 했냐면 우유 배달을 때려치고 트럭 하나를 딱 사서, 덤프 트럭 사서 그거 가지고 이제 모래 싣고 이런 일 하다가 그런 일 하셨어요. 근데 덤프에 딱 왔는데 너 한번 와라. 딱 가니까 이만한 통 3개를 갖다 이거 팔아와라. 그래서 팔아오니까 100만 원에 팔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게 왜 100만 원이냐? 이거 300만 원 넘는 거야. 그러면서 너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일을 해주는데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그 안에 부품 가운데 금을 갖다가 이 구분하고 그걸 빼내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 선배가 다 도와준 거예요. 지금은 직원이 뭐 엄청나고요. 1년 매출액이 뭐 몇 억이 아니라 뭐 몇십억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성령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는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의가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렇게 딱 묻어놓고, 하나님은요 죄를 묻어놓고 숨겨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묻어놓고 숨겨둔 그 죄는 끄집어내야 되고 드러내야지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안이 오고 있잖아요. 불안이 오면 불면증이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하나의 무엇인가 이 불의가, 불법이, 불만이 걸려 있을 때는요, 이것이 딱 걸려 있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모든 것들이 다 불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의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의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는 이걸 두 번째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며 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멜기세덱을 만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소돔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나라들을 쳐부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의의 왕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평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코드가 맞았던 거죠. 코드가 맞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평안의 왕이시며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무서워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공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길 바라요. 주님의 응답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에 한 분이 한양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3일 전이었어요. 태계원인가 그쪽에서 그 건축 소장이에요. 근데 5층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골반부터 다리까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딱 왔는데 이건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방법이 없더래요. 부인도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두 다리가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뭐 저는 뭐 알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대신에 당신이 회개하면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모든 부서졌던 다리가 다 붙었어요. 수술
3차례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세요? 무엇인가가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세요? 그걸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독대해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서 딱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보십시오. 그 두려움의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무서움의 껍질이 다 벗어지고 그 무서움의 껍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두려우세요?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목숨줄까지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이 수요 예배를 보내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지? 그런데 딱 앉아서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서 딱 앉아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란다. 그리고 의의 왕이시란다 하면서 연결을 주시는데, 조인재 목사님이 충신대 신대원 동기인데 조인재 목사님에게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아까 제가 앞에 여러분 서두에 예화를 드렸지요. 그 한 청년에 대한 카톡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조수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를 만들어줬거든요.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사.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주시라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더 깊고 놀라운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시고 싶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평강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지쳐 있습니다. 지쳤는데,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과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왜요? 왜 두려웠을까요? 지금 여러 나라를 쑥밭을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너는 내 앞에 바로 서 있잖아. 그러므로 너는 평안이 있을 거야. 네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너는 평안이 아니라 너는 불안이 올 거고 너에게는 앞길이 막히고 잘 안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다 열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